안녕하세요. 운명을 스토리텔링하는 남자입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과 음양. 우주가 물과 상의 음양으로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불교 경전에 있는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의 의미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에서 관측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색은 우리가 살고 있는 단단한 물질 세계로 양자 상태를 뜻하며 텅 비어 있다고 보거나 관측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공은 작용이 없어 겉으로는 보이지 않고 고요해 보이나 내부의 본체는 생동하고 있는 에너지 세계로 장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아주 이상한 특성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경험에는 맞지 않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자의 대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가령 수소 원자를 예로 든다면 원자 핵의 크기가 농구공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수소 원자의 전자는 원자 핵의 외부 궤도를 도는데 그 거리는 약 32km 정도로 떨어져 회전하고 있으며 그 사이는 텅 비어 있습니다. 우주 역시 대부분은 비어 있는데 그 비어 있는 공간의 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결국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곳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우주의 미세한 기초 단계에 정보와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우주의 바탕이며 그러한 단계에서는 빅뱅 이후의 모든 정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물질이 존재하더라도 대부분 비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양자 물리학과 상대성 이론에서 보면 진공 속에는 10의 94승과 맞먹는 양의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하며 이는 MC 제곱승 이론으로 보면 그 에너지의 양은 엄청난 것입니다. 서울대 이충웅 교수는 우주 공간을 허공으로 생각한다. 현대 과학으로 입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8승 센티미터보다 작으면 우리는 관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주 공간을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10의 마이너스 18승 센티미터보다 작은 입자가 우주 공간에 꽉 차 있다. 현대 물리학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강력한 감마선을 우주 공간에 쏘면 양전자와 음전자가 생긴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허공이 양전자와 음전자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음양의 원리는 여기서 시작된다. 라고 하며 우주 공간은 텅 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음양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우주는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처럼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텅 비어 있고,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꽉 차 있는 상태로 물질인 색조차도 사실 우주질이 반응에 일으키는 허상, 즉 홀로그램에 불과한 것입니다. 경희대 김상욱 교수는 하나의 정상 상태에서 다른 정상 상태로 전자가 도약한다. 여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로 파동이면서 입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원자가 아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보어는 더 나아가 문제는 우리가 가진 언어에 있다고 지적했다. 상보적인 두 개념은 일상에서는 분리되어 보인다. 우리의 언어는 입자와 파동과 같이 이들을 분리된 상태로 기술할 뿐이다. 문제는 전자가 이중성을 가진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상보적으로 가지는 상태에 대한 언어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어휘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 개념 부재의 문제다. 라고 하며 음양의 원리처럼 물질적인 특성인 입자성과 에너지적인 특성인 파동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학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상보적으로 가지는 상태에 대한 개념을 음양의 개념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과 양은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는 동시에 서로 의존하기도 함으로써 그 어느 것도 다른 한쪽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존재하는 일이 없게 되는데 이것을 음양의 일원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는 하나 속에 정반대되는 음과 양의 성질이 공존하고 있다는 이러한 원리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음양학설의 기본이 되는 4가지 작용입니다. 첫째, 상호 대립. 모든 사물은 서로 대립되는 음과 양의 양면으로 한 조를 이룹니다.
하나 속에 들어있는 둘로서 음양이 실현되는 장은 하나입니다. 이는 음양의 상대성으로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천지 만물은 예외 없이 짝으로 존재합니다. 2. 상호 의존. 음과 양은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는 동시에 서로 의존하기도 함으로써 그 어느 것도 다른 한 면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존재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은 아무리 쪼개더라도 절대로 음양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공존합니다. 3. 상호 소장. 음양이 서로 대립하고 의존한다는 것은 이들이 정지나 불변의 상태에 있지 않고 끊임없는 소장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극이 있으므로 생동한다는 것으로, 이는 음과 양의 비율의 차이가 곧 한쪽에서 한쪽으로의 웅동성을 발생시킵니다. 4. 상호 전화. 사물은 발전 과정에서 극에 이르면 각자 상반되는 쪽으로 변하여 음은 양이 되고 양은 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우주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이자 규칙입니다. 참고로 진공과 관련해 민족수련법인 국선도의 수행 내용을 보면 태극의 돌아감은 수승화강 또는 수화작용인 임동맥이 유통되는 상태에 비유되고, 무국의 텅빔은 국선도 내공법의 마지막 9번째 단계인 진공담법으로 몸과 마음을 한없이 분열시켜 나와 우주의 경계가 소멸되는 상태로 가는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극치를 의미하는 9는 최고의 단계나 경지를 의미하는 궁극의 숫자로서 국선도의 9단계나 단학에서의 9년 공안, 바둑에서의 9단, 자주겸을 9번까지 굽는 것, 녹차나 홍삼 제조를 구중구포 하는 것들이 모두 구가 다시 무국을 의미하는 0으로 가는 마지막 숫자이자 현실계의 완전수라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절대계의 완전수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감을 뜻하는데, 피타고라스도 10을 완전수이자 모든 것의 원리라고 말했습니다. 필자는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가 절대계의 완전수인 10을 의미하는 한자 10과 동일한 것이 단순히 우연만은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